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 뒤에 있는 장식에도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가장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을 우리에게 드러내냐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마태복음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서 동방박사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까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분들이 아니라, 여기 걔 이름은 덕구예요? 네? 덕구? 네, 덕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동방박사는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동방박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6세기가량부터 동방박사들에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세 명의 박사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 어딘가에서 별을 관찰하던 메자이, 매직의 어원이 되는 이 메자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 관찰자들이 오게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동방에 있던 어떠한 왕들이 오게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10절에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소동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쁨과 소동의 차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소동했을까요? 이것이 물론 헤롯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우리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을 맞지만 그것은 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동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성탄에 가장 기억나는 영화가 여러분에게 뭐죠? 저는 나홀로 집에 홈얼론 너무 기억이 나요. 그 어렸던 그 남자애가 이제 아빠 엄마랑 동생들 다, 형들 이렇게 전부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집에 남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피자 시켜 먹고, 그리고 아빠의 화장품을 탁탁 쳐가지고 딱 쳐보고 너무 아파서 입을 쫙 벌리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고, 나중에는 도둑들과 정말 재밌게 싸우고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없습니다. 홈얼론이 아무리 크리스마스를 배경한 재밌는 영화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의 단어를 빌리자면 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성탄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냥 소동이에요. 온 땅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소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탄의 장식이 그냥 예루살렘이 소동하듯이 그냥 일어난 소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경배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죠.
이번에 성탄 축하의 밤 저는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될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좀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노하우가 생긴 걸까요? 정말 잘 준비하셨고 대단히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죠. 세상이 아무리 큰 잔치를 하고 수많은 파티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디너 파티를 하면서 성탄절에 마치 성탄을 즐기듯이 가서 가수의 노래를 듣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기는 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가족과 이제 사부 예배 끝나고 저희 가족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탄절에는 꼭 한 번씩 우리 가족이 사진을 찍는 게 기억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찍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래도 옷을 입고 와, 물론 안 입고 올 수는 없죠. 입고 물론 옷을 오긴 하는데 좀 더 그래도 예쁘게 입고 오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럼 주일날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만 제대로 옷을 입으니까 나머지 날들은 그냥 살아가고 주일날은 그래도 예쁘게 입고 오니까 주일날 찍자라고 해서 오늘 사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깥에서 우리 안에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괜찮은 편안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처럼 무엇인가를 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도 기쁨의 잔치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떤 하나도 소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기뻐하고 세상은 영원토록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성탄의 밤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교는 지식인가 믿음인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식과 믿음은 사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는 기독교 안에서도 별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지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이 믿음과 상관없어지면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한바탕 소동을 벌이면서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면 일종의 종교 카운슬, 종교 자문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와서 헤롯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묻죠.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로 오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자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어도 별을 쫓아온 사람만큼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별을 쫓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 믿음 앞에 서는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정통 유대인들, 아까 그 박 집사님,
또 누구세요? 무슨 집사님이시더라? 하여튼 그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여기 쭉 계시던 집사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적통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늘 행사를 담당하시고 위원장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요. 뭐 이게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뭐 뒤집어 엎어가지고 위원장들 막 쫓아내고 그러자는 게 아닌데, 우리의 좀 더 안을 들여다보자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 적통들이고, 다시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유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말씀도 다 알고, 왕도 친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태권도 다 흉내낼 줄 알아요.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도 보면 태권도 하나도 도장도 안 다녀봤는데 집에 와서 뭐 태권 이럽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뭐 태권도 아빠 발차기 야 이러고 막 찢어지지도 않는 발로 막 발을 차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권도 흉내를 낼 줄 알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딱 태권도 자세를 취하면 아이들이 약간 겁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올림픽의 태권도 경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금메달을 못 따요. 금메달을 못 땁니다. 외국 애들이 다 따갑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더 잘해요. 우리가 흉내는 내지만 실력은 이미 역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흉내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진짜 믿음은 이방인들이 갖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전통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만 남아요. 다 알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 동방박사가 왔어. 성경 퀴즈 내면 다 맞춥니다. 누가 또 맞았어? 목자가 맞았어요. 뭐 그런 얘기 다 쭉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은 오히려 빼앗겨 그들에게 던져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은 왕의 가장 천하고 낮은 구위에 오셨지만 왕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서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에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켜라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큰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큰 약속이 작은 약속을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면서 부부 사이의 작은 약속을 잘 지켜라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백성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별거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이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이 언약 속에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성탄 축하의 밤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